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애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주일은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옵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긴 연휴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잠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같이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 곳에 잡은 악한 사탄마귀의 작은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이옵나이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사옵나이다. 구하라 하면 주신다 하였고 내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이제 모든 지체들이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옵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성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조직된 부서마다 부흥케 하시옵고, 이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양들이 돌아오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교육 행사도 주님 같이 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뜻한 대로 좋은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기간 중에 있사옵나이다. 이를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각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가정마다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참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함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럽고 추한 아버지 아프게 하는 병마를 떠나게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주의 말씀 선포하심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교사로 은밀한 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이른 양을 찾으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자율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문화체육부 그 공문을 입수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뭐 내일 아마 언론에서 발표를 하겠지만요. 1월 30일 내일부터 교회에서 마스크 의무적 착용하는 게 해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부터 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몇 분이서 이렇게 의논을 해보니까
이제 마스크는 해제인데 그냥 권고 사항으로 특별한 경우만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몇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지 오늘 당회 모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부터 설교할 때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이거 쓰고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몇 번이나 이거 벗으려고 유혹이 있었는데 그냥 꼭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일 마스크에서부터 해방입니다. 네, 축복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에스더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에스더 여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도회 세미나를 했는데요. 오늘은 구역 세미나입니다. 이 구역 세미나에는 각 교구장, 구역장, 권찰 맡으신 분들이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네, 3시 반에 4층 중고등부실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네,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셔야 돼요. 네, 그래야 올해 구역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마르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마르다 여전도회 회원분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신무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5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지하 식당에서 바울 남전도회 주관으로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척사대회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잘 아시네요. 저는 예전에 이게 척사대회가 윷놀이인지 모를 때는 귀신을 내쫓는 무슨 대회인가 척사 이래 윷놀이에요, 윷놀이. 이제 정월 대보름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모처럼 사실 늘 연초에 이렇게 척사대회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올해 거의 4년 만에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전도회에서 여러분 참여하셔서 윷놀이 즐겁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그제와 어제 1박 2일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나머지 교육부서 겨울 행사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해당되시는 재직분들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추천도서를 구입하실 분들은 일제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우동정란을 보시면 지난 화요일이었죠. 24일 화요일에 우리 15구역에 박서연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타교의 권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 때 우리 박서연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답례 감사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근 집사님의 장녀 양가희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해군 호텔 W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왜 해군 호텔에서 있냐면 우리 이동근 집사님의 장녀 양가희 양이 해군 장교입니다. 멋있죠? 그래서 해군 호텔에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영등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8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선 성도님, 우리 윤미장 원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권수현 성도님 스스로 나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친 후에 1층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오늘 등록한 새가족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또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또 성미와 꽃꽂이 헌금으로 그리고 대신방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을 받는 이때 또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생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2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정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평생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른 양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하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른 양을 찾으라는 이
올해 표와 관련한 설교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정문 입구 옆 벽에 붙여놓은 각 부서에 이른 양 명단을 보셨습니까?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른 양의 이름들 중에는 낯익은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모르는 낯선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낯익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한번 안부 전화라도 여러분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안부 전화 한 통이 이른 양을 교회로 다시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양 명단에 올린 분들은 적어도 1년 이상 장기 결석을 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이른 양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는데 그 명단에 빠진 분이 있다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른 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하는 이른 양이란 어떤 교인인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이른 양이 아닌 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은 이른 양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까. 또 멀리 이사를 가진 않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들도 역시 이른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아프거나 또 거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도 이른 양은 아닙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이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지만 매주 온라인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는 교인들도 일단 이른 양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아예 중단해버린 교인들이 바로 이른 양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이른 양이 누구인지 확실히 이해하셨죠? 네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유사한 이른 양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사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유사하다는 서로 비슷하다입니다. 서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사한 이른 양이라는 말은 이른 양과 매우 비슷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생각한 것은 거의 이른 양과 다를 바가 없는 양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른 양의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거의 이른 양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유사한 이른 양입니다. 이제 유사한 이른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저는 이 시간에 과연 누가 유사한 이른 양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유사한 이른 양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도 이른 양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은 유사한 이른 양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이른 아들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같은 주제를 말하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분량으로 보면은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보다도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이 세 번째 비유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양과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양이나 동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위한 맛보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두 비유는 서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본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관심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관심이 둘째 아들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관심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둘째 아들이 나오는 이 비유의 전반부는 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사람은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친형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에 관한 정보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모범생 아들이자 효자였습니다. 세 번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이 첫째 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잔치를 해준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이 말은요, 어디까지나 첫째 아들이 그냥 추측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정말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탕진했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첫째 아들이 이 종과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은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동생,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해서 동생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명드린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첫째 아들은 정말 모범적이고 효자라고 칭찬하시면서 첫째 아들의 심정이나 불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첫째 아들 편을 들어주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첫째 아들이 분명 모범생이기는 하지만 이 동생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너무 매정하고 각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행동만 본다면 분명 모범생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동생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집을 나갔다가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잔치를 벌인 아버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진심 어린 효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누구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면서 수군거렸던,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당시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놓고 보면 첫째 아들처럼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외적으로는 의롭게 경건하게 보이며 모범적인 사람들 같지만 내적으로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가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보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범생이 아니라 문제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으로는 모범생 같지만 실제 마음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는요,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 그리고 첫째 아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집 안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인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고 첫째 아들은 모범생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째 아들에게 탕자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집 안에 있는 문제야. 집 안에 있는 문제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잃은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둘째 아들은 확실한 잃은 양이고 첫째 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유사한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은 반드시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유사한 잃은 양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도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교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면 바로 그런 교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유사한 잃은 양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범적인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유사한 잃은 양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나는 잃은 양이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주정교회 성도님들은 잃은 양이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여서 유사한 양이 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얼마든지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유사한 잃은 양은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 누가 잃은 양이 아니고 누가 잃은 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기준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 교인은 잃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인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잃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아세요? 가나안 신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신자가 가나안 신자예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 가나안을 뒤에서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뭐예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신자가 가나안 신자예요. 네. 난 교회 안 나가. 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신자를 코로나 이전에 가나안 신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신자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영어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붕 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연못에 부평초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을 부평초 크리스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의 특징은 어느 특정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해요. 교인으로 등록은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현장 예배를 다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관심이 가는 교회에 접속하여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요. 다 온라인이에요. 다 온라인.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코로나가 많이 전염될 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까마득한 옛날 같아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요, 이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동시에 만들어서 온라인 교회를, 영어로 올 아시죠? 모든, 여기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온라인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그래서 온라인 처치를 만들어 목회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형 교회들 중에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온라인 처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대단히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것은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고 얼마든지 방역도 잘 지켜서 교회 내에서 코로나에 전염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지금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만을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로팅 크리스찬들은요,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어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 남아서 청소할 수 있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봉사하며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이 오대심 같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나안 신자와 플로팅 크리스찬은 이 5가지 목적을 온전히 경험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특정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없어지고 외톨이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플로팅 크리스찬은 잃은 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유사한 잃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현장에 나가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의존하는 교인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난한 신자나 플로팅 크리스찬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개념으로 볼 때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신앙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컴퓨터나 휴대폰 앞에 있지 말고 과감히 교회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적극 권면합니다. 이제 나오셔야 돼요. 이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아니 벌써 나오셨어야 돼요. 벌써 나오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은 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유사한 잃은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만 지금 오랫동안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현장으로 교회로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잃은 양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이런 가난한 신자나 플로팅 크리스찬을 보시면 교회 현장으로 나가라고 강력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다가는요 그분들이 잃은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유사한 잃은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한 잃은 양은 형식적으로는 잃은 양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잃은 양과 매우 비슷한 교인들입니다. 유사한 잃은 양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잃은 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잃은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바로 유사한 잃은 양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자신이 유사한 잃은 양인 줄 모르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신자나 플로팅 크리스찬도 역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은 양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 방식에서 빨리 탈피해서 교회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구리장교회에 혹시 오늘 말씀드린 유사한 잃은 양들이 있다면 속히 유사한 잃은 양의 상태에서 벗어나셔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진짜 참된 양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을 찾으라는 올해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잃은 양들을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유사한 잃은 양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은 그 유사한 잃은 양들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잃은 양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그들을 환영하는 참된 양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만 의존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까? 속히 현장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 모두가 잃은 양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와서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5장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은 양이 되지도 않고 유사한 잃은 양도 되지 말고 오직 참된 양이 되어서 잃은 양들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 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